네, 안녕하십니까. 신앙수다방 전해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무더위 한창 기승을 부릴 때인데요. 서울에서 우리 이신건 박사님 모시고 서울은 아니고요, 양평. 양평입니다. 멀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신건 박사님 모시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신건 박사님 좀 소개는 밑에 좀 쭉 나가고 있듯이 조지신학자, 근데 너무 널리 알려지셨는데 어렵게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요. 예, 쉽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정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쌈답으로. 예. 만약에 대화를 두 분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쌈답으로. 예. 종말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종말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 박사님께서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 신앙. 예. 개관. 예, 개관은 너무 많아요. 많아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종말론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핵심적인 것을 조금 쭉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쌈따기 또. 박사님, 교회 현장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저도 어려운 사람 이름 많이 나오지 않고. 학자 중에 이게 알아들으라고 쓴 책이냐, 일부러 어려웠냐, 문장이 이렇게 끼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어려운 말은 보통 나도 말을 할 줄을 모르고, 내가 쓴 책이나 글은 다 쉬워요. 그렇게 전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쉽게 설명하는 건 저의 장기입니다. 그럼 종말론에 대한 어떤 소개부터, 의의라고 해야 되나? 오늘 여기 전해주, 뭘 전해줍니까? 오늘은 종말론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신학 수다방이라고 또 하대요. 오늘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는데, 마침 제가 돌신학 책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잘 나오죠? 이거 따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 따로 참 올리죠, 화면에.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은 종말론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고 변화되고 달라졌는가에 대하여 구약에서부터 현대신학까지 쫙 설명을 하고, 이제 주제는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 몇 가지를 압축적으로 제가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이 또 빈약해서, 내 지식도 빈약해서, 그래서 좀 여기다가 부록으로 7권의 책을 또 여기다 넣었는데, 오늘은 종말론이 과연 기독교 신학에서 혹은 기독교 신앙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서 정말 중요한 거냐, 과연 의미가 있느냐. 2000년 역사 속에서 종말론만큼 또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이단 사이비 열광주의자들이 종말론 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다미선교회 이런 게 있었고, 또 영생교회가 부천에 있는데 기승인가요? 무슨 기승인가요? 이 사람 영생교회 주장하다 죽었어도 아직 영생교가 있고요. 종말론 주제가 엄청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슈가 되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관심을 모은 주제인데,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좋아지면 또 종말론을 잊어버리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사는데, 기독교가 과연 종말론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종말론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냐? 종말론 없이도 기독교가 가능한가? 이런 어떤 종말론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좀 다뤄보았으면 하는. 이 책의 이제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말론의 의미, 함이 종말론이 주는 가치, 영향,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말론이라는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제목부터 종말론이 뭐냐? 마지막 종자 끝말이죠. 모날론
이자 부르고 에스카톨로기, 영어로 에스카톨로지, 에스카란 말은 에스카톤, 마지막이다. 마지막. 종말이다. 끝이다. 그리고 이제 노지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가르침, 이론, 합리적인 설명 이러죠. 여기서 마지막 일이란 이제 개인에게 이르는 마지막 일, 개인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일은 뭐죠? 죽음이죠. 죽음을 인간의 종말로 볼 때는 죽음은 뭐냐? 죽음 이후에는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계속되느냐? 어떤 형태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종속하느냐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이제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사. 역사란 말은 이제 이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의 마지막이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죽음도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이고 개인과 역사, 개인과 자연이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죠. 개인의 운명과 역사 운명이 또 긴밀하게 얽혀 있잖아요. 너 없이 나 없고 자연 없이 나 없고 역사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삶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삶도 그렇지만 죽음도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사건과 얽혀 있어요.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전쟁이나 재난이나 어떤 뭐 살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대부분 죽음을 당하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래 살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코로나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또 코로나가 닥쳤지만 사실은 죽은 숫자나 감염 숫자를 보면 독감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독감은 그렇게 이렇게 막 셧다운 안 하는데 왜 이것만 그러느냐. 실제로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히려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숫자가 줄어들었대요. 그런데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힘든 게 아웃선인데 또 이제 제가 오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하는데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때는 왜 난리를 안 치우느냐. 독감도 전파력이 있고. 근데 오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 좀 말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차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 차 다 스톱시켜야 되잖아. 차도 특정 다수를 막 죽이거나 교통당하잖아요. 물론 교통 여러 가지 체계나 교통 질서를 통해서 줄여나가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럼 왜 이거 섭단을 안 하냐? 또 영국은 워낙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믿거나 말거나 중소년을 중심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죽는 사람 더 많다는 말이 들려요. 약간 어쨌든 인간의 죽음도 역사적인 삶과 뗄 수 없는 연결관계에 있다. 또 현대인의 삶이 자연 생태계와 뗄 수 없잖아요. 올해는 유난히 코로나 외에도 막 폭풍까지 자연재해도 많고 막 홍수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홍수.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개인의 삶 죽음이 단순히 개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자연, 우주 사건과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해서 이제 종말이라 하면 딱 떼놓고 개인의 종말 따로 다루고 역사의 종말 따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공통된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성서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순서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어떤 뭐로부터 시작하나요? 개인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개인이 진화했느냐, 정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창조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 끝에 오는데 어디로 끝나요? 또 새 창조, 새 하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안에 끝나는데 그 안에 뭐 개인이 일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선택하고 해서 창조라는 거대 구조 안에 개개인이 살고 또 집단적으로 뭐 백성이 형성되고 흩어지고 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과 죽음만이 주제가 될 수는 없다. 종말론에. 그래서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성서도 이제는 역사의 정말 인류의 마지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거를 향하여 성서는 계속 달려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개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연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다루는 것이 일단 종말론이다. 종말론이라는 말을 설명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 내용을 이 방송을 대부분 평신도들이 듣는다고 그러시는데 쉽게 설명이 되네? 그래서 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조금 보충으로 못한 말을 보충해 주셔도 좋고. 그러면 제가 좀 듣기로는 개인의 끝은 종말은 죽음이라면 그 인류나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의 그 종말은 어떤 새로운 목표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목표? 새창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죠. 일반적인 종말론은 마지막에 목표가 이 역사가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죠. 우주관, 처음과 끝이 있다는 지성적인 세계관도 있고, 세상은 뭐 처음이 어디 있어? 끝이 없어. 나하고 죽음이 없다. 불교식으로 혹은 순환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처음이 있었다면 끝이 있다. 끝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끝이 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사건만은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거죠. 앞부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그쪽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정리를 조금 더. 이거는 이제 도입 부분에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다.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의 종말만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죽으면 뭐 세상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고 세상도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는 하지만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그렇죠. 내가 없어도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내 개인만 가지고 종말론을 다룰 수는 없다. 기독교는 특히 성서는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 전체, 창조 전체를 관심을 가지고 성서는 개인의 가르친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삶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속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어떤 종말론, 그 어떤 기독교의 독특성 쪽으로 조금 좀 정리를 조금. 그래서 이제 강론, 종말론의 각 주제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이제 다시 제가 여기 이 책에서 이 책을 이제 이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시중에 파니까요. 사보시는 분들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왜 인간이 궁극적인 운명, 역사의 미래, 우주의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좀 다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 이건 인간이 다루고 이해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거창하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호황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종말론의 역사 속에서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유혹하고 동요시켰다가 뭐 뻥으로 끝난, 소동으로 끝난 종말론이 많아가지고 이제 종말론을 막 진전이 나고 종말론은 뻥이야, 사기야. 이게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사람에게 추기요법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종말론이 현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확실해졌어요. 최근 종말론 덕에 일어난 사람들 보면 대단히 이상한 사람, 열광주의적이고 이단적인 것이 었으니까 그래서 종말론을 이런 현실에서 또 종말론을 끄집어낸다는 건 사실 별로 인기가 없고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황한 주제입니다. 호황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참 호황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황한 주제입니다. 호황하다. 비어있고 황당하다. 황당과 당황이 뭐 어떠냐 차이가 있다. 뭐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속이 없고 비어있고 황당하다. 차원이 없는 주제다. 이게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더욱이 현대인의 활동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은 커졌죠.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 세계를 보는 눈은 커졌고, 미시 세계를 보는 눈도 커졌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진짜 온 세계를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여행하듯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워낙 세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개인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현대인의 관심사도 날로 이제는 좁아지고 있어요. 흔히 말대로 이제 종말론인이 논하는 이 거대 논하는 사람들은 요즘 인기가 없어요. 응? 그렇죠? 점점 내 생활에 필요한 부분, 전문화, 내가 관심 가는 부분, 점점 파편적이고 내게 중요한 실존적인 부분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신학 자체가 올라가도 인기가 없는 게 이 거창한 논리가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하고 먹고 사는데 근데 지금 당장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현대의 삶에 이런 거대 담론도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 현대인의 관심도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상황은, 삶의 상황은 개인의 삶마저도 의미 있게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복이 됐죠.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배낭에 떨어지는 사람, 인구 격차가 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또 우리나라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힘들면 형이 도와주고 또 사촌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공동체라는 태도를 냈었는데 요즘 진짜 개인화되고 물론 국가가 이제 상당히 그래도 복지나 여러 가지 보호사업을 통하여 못하게 쳐주는데 어쨌든 오늘날은 내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죽어야지 뭐 형한테 돈 손을 벌려 구차하게 국가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이거 그냥 먹고 목숨만 부자라는 건데 이게 사는 거냐 이런 식으로 현대인의 삶의 상황이 점점 어떻게 보면 소수의 그 옛날에 80대 20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98%의 이 같아요. 진짜 삶의 삶의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소수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이 대다수는 계속 못 사는. 앞으로 그 AI가 오고 컴퓨터가 오면 점점 그게 심해진다고 그래요.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소득의 문제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힘들수록 기독교인도 자살하는 사람들 꽤 봤어요. 그 기장목사님들 중에도 유학하는 중에도 보면 자살하는 목사도 있고 기장목사님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 우리 선교사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교인도 우울증이 들고 우울증도 있는 교인으로 자살 못하는 사람 자살 안 하는 수는 없죠. 자살하는 지역감 교인이라고 뭐 그렇죠. 예는 아니죠. 병이 안 걸릴 수는 없고 병원이면 죽는 거지. 뭐 예장을 떠났어요. 그만큼 현대인의 삶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다. 느끼시죠 현장에서? 저는 좀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 공룡공룡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내가 그걸 질문할게. 싸움다가 아니고 싸움다에게 삶이 더 편안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또 좋아졌어요.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아. 물론 두 분의 출신 성분이 좀 달라서 신부님이시고 목사님인데 지금 농촌 가셔서 농부 되셨고 이분은 또 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데 과거보다 지금 사는 게 더 팍팍해요. 그건 좀 나은 거예요? 팍팍해진 건 사실이죠. 점점 그렇죠. 제도권에서 벗어나면 그렇죠. 바깥 삶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질문인지 알고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그저 그래요. 그렇죠. 비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껴 있었으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회적 현실하고 내가 좀 구체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참 누추하다. 그 정도 누추하다. 뭐 그냥 소박하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고픈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러한데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쨌든 목회자이시고 뭐 그랬는데 나도 한 몇십 년 만에 목회자는 먹고 살 만큼 괜찮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뭐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교세가 줄어들고
조기 은퇴하고 또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인들 교회가 미자를 깨고 뭐 대부분 생활 기본 생활 이하에 사니까 거의 다 코로나까지 와서 정말 팍팍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소수는 잘 좋다 날로 뭐 땅값도 오르고 아파트값도 오르고 그래서 잘 살지만 대부분 삶은 팍팍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우리 세대는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고 잘 살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자식들은 당분 이래 처음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못 살게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래서 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고자 싶은 것은 이런 점점 팍팍해지는 이제는 이제 지역 기후도 그렇고 막 감염도 그렇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는다. 이런 사회 속에서 종말론을 논한다는 게 얼마나 배부른 사람이 한간 공론이냐 얼마나 웃기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종말론은 다르다 보면 충분히 뭐 과거의 역사에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지금 내 현재 삶도 살아가기 힘든데 뭐 그런 걸 관심 갖게 하느냐 이게 정말 배부른 학자의 사변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팍팍한 상황에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혹은 또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왜 쓰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누추한 개인이 어떻게 역사의 미래를 조망하고 전망하고 준비하고 평가하고 또 역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의 벼랑으로 점점점 더 거세게 내몰리고 있는 현대인에게 역사와 우주에 대한 관심은 배부른 사람, 한가한 사람 이런 사람의 사치스러운 혹은 직업 교수들의 직업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그냥 작은 영역에서 그냥 소수만 가지고 노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했지만 삶과 역사, 우주에 대한 현대인의 그 시야는 넓어졌어요. 우주를 보는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제 빅뱅으로부터 막 우주의 역사를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나 이 중에 뭐죠? 바렛을 보나요? 오래전만 해도 이 바렛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에 들면 이게 뭐 누가 저주했다, 누가 뭐 우물에 태웠다, 막 사람을 속죄하고 잡아서 죽이고 해서 바렛이라는 건 모를 때는 도대체 인간의 질병을 막 귀신의 저주, 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바렛을 가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작은 세계까지 보게 되는 인간의 시야가 엄청 컸지만 이로 인하여 세계를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었지만 그 정도로 인간의 세계관도 혹은 인간의 의식도 인간의 정신세계도 그만큼 확장되고 튼튼해지고 더 좋아졌다.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달리 말하면 현재는 예전보다 더 불안해졌다. 우리보다 훨씬 미시세계에서 살고 옛날 농촌 사람들은 뭐 일등실 전부 다 멀리 나가보지도 않았다. 기차도 못 타봤다. 비행기는 커녕. 한 나라에서 살다 죽은 많은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덜 불안했고 그랬는데 현대인은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왜소하다. 다 불안하다. 더 불행하다라고 점점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와 우주의 목표, 종말에 관하여 말한다는 게 얼마나 돈키호테의 몸짓처럼 좀 무모하고 우스꽝스럽고 참 허접스러운 참 부질없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다 보면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종말론에 관하여 설교를 하시거나 토론하는데 이런 반론을 받아보신 적은 없어요? 목사님 그게 우리 먹고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까? 맨날 재림 하는데 재림 안 하시잖아요. 혹은 뭐 종말이 오면 오겠죠. 그러나 지금 내 현장의 삶에 관한 고통은 목사님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기 박사님 저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 현장에서 그 종말론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주제는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예, 신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 좀 앞장줘서 나보다 빨리. 네, 아니 그런 현장에서 예. 교회 현장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정말 그거 아니에요? 떠받치고 있다니. 아니 그건 영생을 얻을 거냐, 구원 받을 거냐, 정말 심판을 예를 들면 뭐 할 거냐, 이런 것의 키워드는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 이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현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게? 그런가요? 모르겠네요. 다음에 곧 이야기하겠지만 정말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일인 것 같고, 물론 불안간 개인은 교통사고나 코로나 같은 경우도 죽을 수 있고, 또 장례식 때 목사님은 죽음과 영생을 설교를 하죠. 네, 정말. 근데 장례식 돌았으면 서구인들은 무덤이 곳곳마다 가까이 있어요. 교회당도 있고 말에 있는데 우리는 멀리 그냥 치워버리니까 이게 또 죽음 의식이 사라져요. 살아있다는 의식 때문에 죽음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여하튼 교회는 이제 우주의 종말이나 재림 이야기는 자꾸 이제 사회비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는 덜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개인의 종말은 얘기하겠죠. 사람은 죽지 않느냐. 아무리 잘 살아도 죽는 뻔한데, 그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혹은 어떻게 영생 얻느냐. 이런 주제는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니까, 가르치겠지만 실은 설교 때 많이 하나요? 장례식 때 외에는 이런 설교도 현대인들은 왜 죽는 얘기에 기분 나쁘게 죽음에 대해서 좀 사람은 죽는 건 알지만 자꾸 죽음 얘기하는 건 좀 싫어하지 않아요? 이 박사님은 한국의 일요일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설교에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통일성이 있을까요? 근데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종말론이 호소력이 없고 기분 나쁘고 개인도 죽을 때는 죽더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살아가는 힘을 빼앗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현대인에게는 이런 게 언젠가 닥치기는 하지만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현대인에게는 지금부터 현대인에게는 복 받으세요. 평안, 행복하세요. 어떻게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느냐, 윤리적인 거 아니지. 이런 얘기를 주로 설교를 듣지. 저도 교회 다니면서 아니 죽음 설교라 정말 설교하는 건 많이 듣죠. 죄의 용서,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 심판과 구원. 이 키워드가 아닌가요? 기도였고 기도였는데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회중이나 교인들은 그런 소리에 관심이 없다. 먹고 살고 현시세 문제, 축복, 은혜 이런 거에 또 목사님들 그러니까 점점 그런 주제를 기피하고 연대들이 듣기 좋아하는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더 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과연 언제 종말론적인 설교하느냐. 장례식 외에 종말론적인 설교를 지한자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1년이 끝날 때 성부 영신 예배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목사님 나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죄, 은총,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 개념들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유체계라기보다 그냥 소박하게 실제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그 저변을 흘러가면서 결국 그 위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물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베이스에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닌가. 있는 거냐, 있어야 한다는 당이냐, 실제적으로 있다는 말이냐, 제가 고민하자는 거죠.
과연 그러냐 현장에서. 목사님 아니 오히려 난 전신문에만 듣고 싶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아니 현장에서 이게 목회 현장에서 뭔가를 그 베이스에는 맞아요. 베이스에는 그런데 실제로 그 뭐 말로는 맨날 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종말과 관련된 주제가 윤리적인 심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인데 마지막 가봐야 알기 때문에 워낙 오랫도록 속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희미해졌죠. 중세기 때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라는 주제는 살아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대재난이 닥칠 때 김홍도 목사나 그 보수진 목사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안 믿고 유행 주일날 놀러 가서 뭐 쓰나미가 왔다, 뭐 태풍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이게 심판 사상이 현대인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아니 심판이 정확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또 하나 그 코비드 잠깐만 이제 코로나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참 의아한 게 우리가 그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알겠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교회 현실에서 어떤지는 모르겠고 왜 이 얘기가 잠잠할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할까? 아니 했어요 초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또 코로나 걸려서 죽은 목사도 있어요. 그럼 지금도 심판받았는데 유튜브에도 있어요. 아하.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파이프 목사인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가라고 했는데 오늘 많은 목사들도 교인들이 콧방울이 켜요. 웃기고 있다. 지금 뭐 얼마나 기독교인들도 그런 죽었는데 그걸 심판이냐. 지금 아파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와 함께 아파하지 못할지언정 이게 심판이라고 그래? 오히려 지금 상당히 저도 그 유튜브에 그걸 다뤘는데 근데 아까 심판했다는 그 목사가 그 걸려서 죽었어요. 자기도 심판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심판 사상이 많이 약해졌다고요. 현대인에게.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느냐.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다. 내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약발 먹히는 주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서신도 후배 교수가 태국에 올렸어 어저께.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다수가 내세를 안 믿는다. 사후에 영생을 안 믿는다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과학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그게 점점점 이제 희미해지는 것과 굉장히 이제 내세 사는 것이 뭐 중요하냐. 있든 없든 그게 뭐 의미냐. 오늘의 삶. 내가 오늘 여기서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영생이 있든 없든 그게 연결되는 거지. 이거 무관하게 무슨 갑자기 예수만 믿으면 막 영생하고 천당 가느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게 됐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점점 불신하게 되고 현실의 삶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더 현실의 삶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현대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점 내세에 대한 관심, 심판에 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보는데요. 박사님, 맞아요. 저도 뭐 동감합니다. 그 내세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가 영생에 대한 믿음 그게 많이 희박해지고 그렇게 믿지 않는 교인들 많고요. 예. 그렇다면 현세를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것과 종말론은 무슨 관계가? 종말론이 어떤 의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끌어내려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조금 점프해서 가야겠어요. 어쨌든 종말론이 뭐냐? 종말론이 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느냐? 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의식이나 영생, 내세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다. 이런 속에서도 굳이 내가 종말론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종말론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보면 강변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야 하는 순서에 속하였습니다. 그래도 역사, 인생의 종말, 의미,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해야 한다는 단계가 아니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단순히 현란한 논리를 적이고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야 하는 학자들이
한간 사람들의 어떤 취미나 직업으로서 다루는 것이고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 관심 없는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비유를 씁니다. 비록 인간은 역사의 거대한 탕류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작은 지푸라기처럼 매우 무력하지만 쓰나미 오거나 이번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저도 남한강 앞에 살고 있습니다만 막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인간은 마치 거대한 강 속에 작은 지푸라기처럼 연약하고 떠밀려가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잖아요. 실제로 막 물이 밀려나면 진짜 갈대와 같은 막 풀이 막 떠밀려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그냥 세월에 떠밀려가는 연약한 것이다. 이 탕류의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갈대 같은 사람이 그냥 떠밀려갈 뿐이지. 그냥 떠밀려가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래도 인간은 파스칼은 흔히 인간을 갈대로 비교했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도 생각하는 이 우주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인간은 무한히 낮게 평가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생각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코 인간은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떠밀려만 가는 갈대는 아니다. 응? 비록 새로운 문제와 혹독한 시련이 인간을 늘 괴롭혀왔지만 인간은 내가 왜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죽어야 돼?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역사라는 게 방향이 있어? 돌고 도는 거야. 역사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인간이 반성하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막 무모하지만 어떤 때는 막 혁명적으로 막 되돌리려고 막 노력해왔던 역사가 또 인류의 역사이죠. 예. 인간의 위대성은 바로 이 점에 있고 문명의 진보와 발전도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크게 기여해왔다고 봅니다. 더욱이 제가 요즘에 이제 비유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저도 오다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옛날에 찾아오기 힘들었어요. 지금 오다가 잘못 가면 내려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뭐 감비계가 나옵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저기로 가시고 저기로 가다 보면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옛날에는 혼란스러웠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가끔은 이제 좀 잘못 인도할 수가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이 위성이 여러 위성이 내비게이션을 한다대요. 지금 미국에 hun사 위성을 쓴다고 그러대요. 이제 중국은 자기 위성을 지금 만들어서 쓴다고 그러고 우리도 언젠가는 위성을 많이 띄우면 우리가 띄운 위성으로 이제 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이걸 공짜로 허락하는지 미국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런 뭐 관심 가졌지만 자원이 너무 고맙잖아요. 하늘에 있는 위성이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렇게 방향을 인도하듯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물론 뭐 지금 우주 바깥 계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혹은 편재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에게 뭔가 안테나를 우리가 달면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라고 지시하고 나갈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 원래 항해죠. 우리의 갈 길, 파도가 심하고 어디 갈지 몰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나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갈지 뒤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밤에 마치 우리의 꿈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혹은 성서 말씀 속에서 역사는 이렇게 흐른다. 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사는 길이야. 행복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믿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정말보다 더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섭리라는 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인데 섭리란 말 쓰시죠. 현재는 섭리란 말 못 알아듣죠. 이거 기독교 교회의 언어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게 섭리예요. 많이 쓰죠. 근데 풀이해 주신 섭리, 영어로 한자로 보면 손수의 기가 세 개예요. 근데 우편 찾아보면
뭐 섭리하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웃겨요. 숫자가 뭐냐 물어보면 섭리하여서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고 한국편도 좀 분명해요. 근데 한자는 뭐 한자 가지고 우리가 뭐든 뭐 한자로 가지고 막 성서를 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묘한 게 세 번은 듣고 귀가 한 번은 이렇게 손을 쓴다. 하나님은 늘 귀가 많으셔서 듣고 계시고 늘 듣는지만 한 번쯤은 손을 쓰셔서 우리에게 내밀으셔서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주는데 원래 섭리란 뜻은 프라비던스잖아요. 프라비던스의 어원은 프로비데오인데 미리 앞으로 보고 있다. 근데 앞으로 미리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어원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떠오는 거다. 그래서 다른 바칠 염소요 양을 준비해 주셨죠.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내다보고 미리 내다보고 계신다. 그래서 프로비데오. 아브라함은 모르고 믿음으로 무작정 자식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죽일 생각이 아니라 미리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어원이 프로비데오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는 것 같고 뭐 시키니까 살고 모르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착착착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프로비데오, 프라비던스, 섭리라는 뜻이죠. 어쨌든 우리가 섭리신앙은 종말신앙 못지않게 기독교는 중요하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도 이제 유실론과 무실론의 차이인데 살아 계시는데 그냥 하늘에 따로 그냥 살아 계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따로 살고 이게 이제 선이 이신론이라고 그러죠. 천대를 만드신 후에는 더 이상 세계를 관여 안 해. 시계처럼 착착착착 정교하게 팍 돌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할 이유가 없어.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호킹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고 섭리를 안 믿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있다면 만들었을 수도 있어. 빵. 근데 이 우주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자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계를 우리가 고장나지 않으면 착착착 돌아가지. 일일이 시계를 다 통섭하고 개입하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는 흔히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아테이즘이죠. 그건 방식이. 예. 근데 적어도 신을 믿는 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뭐 크게 보면 종말론이 도대체 먹고 삶과 무관하다. 현대인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박해지고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아직 내리된 희망을 품고 사실 기독교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 희망론입니다. 희망의 신학 뭐 뚜만 얘기도 나오겠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인간은 살아가니까 희망이 없으면 죽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희망론으로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어떤 목표가 있고 갈 길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의식하고 희망하는 한 종말론의 주제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한가한 주제는 아니다.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주제였다. 일부에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물음으로 이걸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럼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2부에서는 그 이정희 목사님의 복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걸로 시작하도록 이번 시간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